희망찬 나의 길 제2장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다. 우리 주 예수님 1995년 12월 23일 자기 자신에 의존하는 잘못.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지 못한다. 인간은 언제나 그 대답을 찾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 안에서 대답을 구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것을 그들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한 잘못된 대답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올바른 대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자녀들을 지어내셨으며 낙원, 곧 에덴 동산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내려주셨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하느님의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보살피고 함께 나누는 책임을 인간에게 지워주셨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도록 너희에게 준다. 한번 상상을 해보기 바란다. 하느님께서 그 특별한 선물이 파괴되거나 경멸을 당하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를 상상해 보아라. 당신이 창조하신 생물의 종이 파괴될 때마다 어떻게 느끼실 것인가를 상상해 보아라.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가 오로지 인간의 필요와 쾌락을 위한 물건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 보아라. 이러한 선물과 이러한 믿음을 주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창조물들을 이용하지 말고 보살피기를 요구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재생하고 자급자족하고 자활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완벽한 우주를 내려주셨다. 이 우주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사랑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인간은 우주를 발전시켜 나갈 때 그것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선물로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창조주께 감사와 존경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 발전이 거듭될수록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경의를 보고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종종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모든 것은 무시하기가 예사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결과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구와 공기와 동물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파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때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을 손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괴를 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환경으로부터 하느님의 창조물을 하나씩 빼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물을 하나의 이유가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설사 인간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말이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인간에게 내려주신 자급자족의 선물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역할로부터 어떤 사물을 옮겨버리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인간과 지구를 위해 설계한 것을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보살피도록 만든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하느님의 우주가 변하게 되어서 애당초 의도해서 창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만다. 우리 주 예수님 1995년 12월 26일 사랑 안에서 살아라. 인간이 변화할 준비를 갖추고 사랑 밖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면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보살피라고 내려주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세계는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 안에서 응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의도하여 창조하신 대로 낙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도 또한 애당초 창조된 대로 사랑의 선물이 될 것이고 모든 순간들이 애당초 베풀어 주신 대로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필요한 변화, 즉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은 일단 시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도록 손을 내밀어 도와줄 것이다. 하느님의 그러한 제안은 항상 곁에 있지만 대개 인간의 귀가 닫혀 있다. 이제 귀를 활짝 열고 하느님의 사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인류의 유산인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1995년 12월 30일 죄는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는다. 외롭고 길을 잃고 학대받고 고문을 당하는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고통은 정의의 저울에는 더할 수 없이 무겁다. 인간은 죄가 쌓여가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일까? 죄가 자라면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어버린다. 심지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짐이 더욱 무거워진다.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이면 세상은 숨이 막혀서 헉헉거리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악은 지금 하느님의 창조물 중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상관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물들을 공격하고 있다. 악은 하느님의 사랑의 창조물들을 갉아먹고 있지만 인간의 맹목과 무지에 의해서 방치되고 있다. 결국 인간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마음에서 검은 구름을 걷어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서 상처가 회복불능이 되거나 치유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이 병은 인간들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에 지금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손해보게 되면 필요한 치료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때 필요한 것은 천주성삼을 한 분이신 참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도와 성사로 너희의 사랑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느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지금은 아주 조그만 것을 요구하시지만 너무 많은 요구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조그만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요구를 하시게 될 것이고, 인간은 왜 이전에 조그만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 1996년 1월 14일 친절로 응답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거나 돈이 다 떨어져 가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을 가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나설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조그만 희생을 치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간의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지에 빠진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조차 거부하는 사람은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뿐일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병들어 있고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며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 친절로 응답할 필요가 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병들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되고 혹사당해온 지구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용만 당해온 동물들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하나의 가족으로 단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선물인 지구를 갱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때이다. 만일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서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때는 악마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선물을 더욱더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자신들의 생활 속에 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서 그 생활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인간은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라. 하느님을 선택하여라. 하나의 가족으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는 올바른 선택을 하여라.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님 1996년 1월 28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인생에서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의 선택, 즉 자신의 인생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의 선택이다.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가족과 지구의 미래와 자신의 영혼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그 선택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할 책임까지도 수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는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종종 너희의 행동을 본받기 때문이다. 선택 하나하나는 모두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은 너희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일 이러한 선택을 하느님의 도움 없이 내리려고 한다면 너희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선택인데 하느님의 도움을 빌어서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영원한 평화라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